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솔로몬. 어떤 물질을 많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흔히 얘기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응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어떻게? 마태복음 4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제1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전력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을 최선을 다해서, 또 가장 으뜸이 되는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정성이 아닌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아갔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최고의 것들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매주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를 주님께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고 부족함 없는 시설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땀을 많이 흘리셨고. 그런데 예배는 그런 어떤 시설적인 부분,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보면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멸망할 때 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행이라는 건 섹슈얼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들을 다른 부분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알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린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피 흘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속죄하지 않았다, 온전한 것, 최사의 것으로 주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멸망할 때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죠. 우리 교회는 안 드리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정말 일주일 내내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있을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다들 이스라엘 민족처럼 착각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지금 시대로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앉아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
또 보듬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옳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져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이 합리화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경험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는 내 자신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더 잘 압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좀 변한 것 같아. 아니 엄마 왜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하세요? 맨날 저를 왜 안 놔주세요? 이상해. 아이들이 먼저 그 변화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변이 먼저 그 변화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 참된 예배의 맛은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칼 조지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학자인데요.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뭐냐면 변화라는 헬라어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미래교회가 없다는 내용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개혁하는 교회, 개혁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됐고 그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 교회는 메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픽스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 이런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동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기를 주고 내게 역동을 주고 내가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매일 개혁되어져야 돼요. 매일 변화되어져야 돼요. 뭐 이렇게 한수방을 걸고 한수방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요, 무한이면 도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변질돼 버립니다. 내가 변화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변질돼 버립니다. 그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본래 맛있었던 것이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에 공예배를 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만져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변질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독일의 철학가였던 니체를 기억하실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허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므로 지금껏 상상할 수도 없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 능력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니체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니체는 수많은 예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을 때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안티 기독교 세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대표들을 보면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어머님이 목사님인 경우, 아버지가 큰 교회 장로님인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교회에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또는 그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참된 변화를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수술대에 오르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곱씹어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면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을을 굉장히 탑니다. 엄청나게 탑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냥 바로 가을을 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의 양식 보시면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 가을을 탔구나. 가을을 타면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 앞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저 나름대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아침 여기 주일 예배 찬양할 때 또 우리 문영이 형이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가을을 탔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목회자는 눈물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을에 목회자인데 제 전성기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독과 허무감만 있었는데 가을을 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을을 타면서 뭐가 있냐면 마치 서핑하는 사람이 큰 파도를 찾아 파도를 타듯이 저희의 가장 우울했던 시절이 저희의 가장 기쁨의 시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러 가고 더 깊이 만나러 가는 어떤 장이 저에게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갈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2005년, 2006년도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가장 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엄청났었죠. 그 앞에 이렇게 뭐 고래 그림 이렇게 있고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시간이었죠.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라. 아이들이 못하는 것만 보고 지적질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뒤집고 헤집어서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아이들을 칭찬해줘라. 그래야만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잘할 거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줬을 때 왜 잘할까요? 칭찬할 때 왜 잘할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우쭐함,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합니다. 엄마 나 이거 했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했는데요? 아빠 저 이거 했는데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막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렁그렁하는 눈빛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칭찬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당연히 재간이 없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다고요? 수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예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남미나 아프리카의 예배를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있더라도 무슨 초등학교 옛날 나무 의자처럼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모였을 때만 앉아요. 뭘 하냐면요. 계속 찬양을 합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춤을 추고 남미의 특유의 춤을 추면서 계속 춤추고 찬양합니다. 막 2시간이나 뭐 3시간이 지나도 계속 춤을 추더라고요. 어떤 거를 보면 말씀도 없어요. 그냥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끝이에요. 예배를. 마치 다윗이 기뻐서 춤추면서 자기 바지가 내려갔을 때, 팬티가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보고 막 낄낄거리는데도 생각지도 못하고 계속 찬양했던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한 30분 40분 기도한 건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무릎에 땀이 차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이것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그 시계를 봤는데 2시간 3시간이 지났던 경험.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휴가 갔을 때도 휴가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기쁘기 때문이죠. 아쉽기 때문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모두 예배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 탄식과 같은 기도였는데 제가 제 기도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도예요. 하나님 계신 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오시면 꼭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칼국수 집인데요. 모 칼국수 집입니다. 저기 김포 끝자락에 있는데 해물을 이렇게 줘가지고 엄청 많이 줘요. 우리 운영자님이 처음에 소개시켜 주셨던 몇 년 전에 손님이 오면 꼭 거길 갑니다. 어제 저희 처제가 왔을 때 처제를 모시고 또 그 집을 갔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꼭 모시고 가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요, 전도를 해야지 해서 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쁨이 넘칠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아니면 그냥 웃고 좋아하고 넌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넌 뭐가 그렇게 기쁜 거야? 했을 때 그냥 기뻐. 넌 예수님 모르니까 이 기쁨을 모를 거야. 야, 무시하지 마. 한번 나와봐.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똘끼가 있어. 뭐 저거를 억울함을 그냥 가고 기도만 하고 바보 같아. 저 억울함을 가지고 가고 좀 라인을 타고 좀 저 사람한테 싸봐야 좀 앞으로 가야지 좀. 답답하네. 그 답답한 사람은 답답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고백이 나왔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은 은혜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가 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